아침 묵상 2024년 4월 2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책에 기록될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작년 연말 웨이브리지 플랫폼의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 힘겨울 때 뜬금없이 하나님은 제게 작은 교회, 70개 교회를 신방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순종해야 하지만 당시 상황적으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예라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웨이브리지 플랫폼 위급한 상황인데 70개 교회를 신방하라니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상식적으로 52주 가운데 금식하는 1개월 빼고 더운 여름 한 달 빼면 70개 교회를 신방하려면 한 주에 2개 교회씩은 해야 가능한데 일정상 불가능하기에 예라고 답을 못했습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도저히 어떻게라는 것에 확신할 수 없어 확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고 금식하며 내 심정에서는 아마 웨이브리지 플랫폼을 포기하라는 사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금식의 시간, 주님은 저 혼자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금식 마지막 날 아침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네온사인처럼 포기하는 것은 마귀에게 지는 것이다 라는 환한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실까? 체력적으로 피곤과 싸워야 하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프신 분들이 많아져 4월 한 달 작정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몰아가심, 순종하기엔 힘겨운 자리지만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알기에 작정하여 시작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소중한 이들을 품고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그분들의 아픔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제 작은 교회 신방이 있었습니다. 피곤함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몸을 일으켜 신방했습니다. 신방의 시간 외에 하나님께서 나로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중보기도를 작정하게 하시고 신방하게 하시면서 정작 하나님은 저를 살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라마나요선 교회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날 피곤이란 녀석이 나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해야 할 일들이 줄을 서 있는데 이 피곤함 어떻게 할까? 이날 주님은 내게 뭘 말씀하실까? 오늘도 내 삶의 기준을 말씀에 두고자 말씀 앞에 섭니다. 일명백보자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어제 천년왕국이 끝난 후 사탄이 잠시 풀려나 다시 만국을 미혹하며 무력한 인간이 사탄의 미혹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 순식간에 심판하시고 사탄을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시는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우주적이고 최종적인 심판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 합니다. 바로 왕이신 예수님의 보좌와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앞에서 성도들이 왕 노릇할 때 앉는 보좌를 말했는데 그 보좌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흰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즘 한창 유행하는 메가 커피에 나오는 이 메가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메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크고 방대하다 이런 뜻이죠. 그 크고 영광스러운 보좌와 그곳에 앉으신 예수님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고 합니다. 그 보좌의 위엄 앞에 세상적인 것이 설 수 없음을 표현한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전 이전의 세계가 사라지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죄로 오염된 하늘과 땅이 서서히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는 이 놀라운 장면을 요 한 줄로 기록한 것이지요. 참으로 멋진 장면이라 생각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요한은 보게 됩니다. 12절 13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는 묵상을 통해 성경이 말하려는 바 나의 제한적 시각 안에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모습은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누구든지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요한이 보았다는 거죠.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불공평하고 불의한 사건과 재판이 벌어지는 세상과 다른 공평하고 공의로운 재판이 우리에게 분명 마지막 날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 자체도 불의한 재판으로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기에 이 광경은 그야말로 요한에게 환호가 나오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생명책이 펴 있었습니다. 그 행위대로 심판을,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지요.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가 죽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영혼이 죽으면 지옥 가도록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런 공식적인 이런 심판의 자리, 최후의 심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유일한 심판자라는 사실을 전 우주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선포함으로써 주님의 왕되심과 심판자이심을 드러내며 온 인류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언약된 온 인류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거룩한 사건으로서 이 자리를 연출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심판은 이 땅의 심판과 완전히 다른 공의롭고 공평하고 완전한 심판이라는 거지요. 이곳에서 성도는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아온 삶의 행적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은 그러니까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초점이 무엇이냐면 잘못된 것, 우리의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힘입는 시간이며 또 우리가 그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격려와 보상과 위로가 축복이 전해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지요. 성도의 삶의 행위가 드러나고 거기에 주님의 용서가 선포되며 또 우리의 바른 행실에 하나님의 놀라운 공정한 보상이 진행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피곤이라는 단어와 감동이라는 단어가 겹쳐진 오늘 주님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에게 있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보상을 보게 하시며 이 하루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땅을 밟고 살기에 저 하늘보다 땅에서 결과를 보려는 마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보다 세상의 인정에 더 갈급하고 하늘의 보상보다 이 땅의 보상이 더 그리운 것이 땅을 밟고 사는 육신에 속한 우리의 모습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도 얼마나 이 땅에서의 결과를 갈구하며 살았을까. 그런 요한을 하늘로 초청해서 하나님의 공의롭고 공평한 심판을 통해 그를 위로하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아침 감동입니다. 중보기도 세미나를 준비하고 주일 사역을 준비하는 오늘 이 감동을 가지고 땅이 아닌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그것도 아주 진하게 기록될 날로 이 날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날로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 날이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믿는 자들을 향하여 그 공의로운 심판의 자리가 존재합니다. 그 완전한 보상과 완전한 격려가 있는 그 아름다운 심판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이라는 날 정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소중한 삶으로 이 하루를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